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읽어보셨듯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었고 그리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의심하고 있었죠. 그 의심하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 오늘 1절 그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옛삶,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로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차례 두 차례 만났지만서도 과거 옛사람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그날 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날이 새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인하여서 믿음의 확고함을 갖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빈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은 언제 바로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옛삶의 방식을 고집할 때 그때는 인생의 실패와 빈 그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연속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밑바닥에 떨어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찾아오심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낙심의 실패의 연속인 인생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회복과 또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리고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언제 일어납니까?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만나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2026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표 비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을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신문을 받으십니다. 고초를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요한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어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전부 다 도망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도 비전도 놓치고 잃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의 사건 속에서 가장 크게 치명타를 입은 제자가 있다면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죠. 이 시몬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은 제자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실패와 좌절을 낙심을 경험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불러주실 때 그들을 부르시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비전을 주시며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어부의 직을 내려놓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지나가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며 붙들고 있었던 사명, 그 비전을 망각했고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명을 놓치고 비전을 망각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어부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사명을 놓친 비전을 잃어버린 주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 주님께 바쳤던 사랑과 충성의 마음,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고 쫓았던 그 시선, 그 마음의 태도가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이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놓쳤고 비전을 망각했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결국 제자들은 사명도 놓치고 비전도 망각한 채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정말로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명을 놓치고 과거로 돌아가서 비전 없이 그렇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며 다시 말씀으로 그들의 비전을 붙들게 하시고 사명을 되찾게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놓쳤던 비전을 붙들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16절에서는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고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비전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비전, 놓쳤던 사명 다시금 되찾게 하셨고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빈 그물이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153마리가 되는 이 엄청난 큰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하고 잃어버렸던 사명, 놓쳤던 비전들을 다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겪었던 감동, 감격, 은혜, 뜨거운 열정을 오늘 다시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식어졌던 감동, 감격, 열정이 오늘 다시 되찾아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시금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사명을 놓치고 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의 꿈도 기대도 모두가 다 허사가 됐구나. 무너졌구나. 물거품이 됐구나. 이러한 절망감, 낙심에 빠져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한 채, 의심한 채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에 있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직접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신가? 아닌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똑똑히 봤는데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돌문으로 다 막았던 것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이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팽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2차례 이상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빈 그물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에 빠져 있고 의심과 불신앙에 젖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 날이 새어갈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이 날이 새어갈 때를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날이 밝아올 무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날이 새어간다는 표현은요, 아주 캄캄해서 아무것도 사물이 분간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동이틀 무렵이 되었기 때문에 날이 밝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는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날이 밝아올 무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3년 반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가까이서 최측근으로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음성과 호흡과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육성, 그 주님의 목소리 들으면 아, 저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이걸 몰라볼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그러나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아닌 듯 예수님이신 듯 의심이 들고 분간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부르시면서 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반신반의한 상태입니다. 혹시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죠.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요한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실 때에도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당시의 기적의 상황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에 들었던 말씀과는 특별히 다른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알게 됐고요. 그 주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오늘 현재적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있죠. 로고스 그리고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요. 레마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로고스는 성경 66권 전체에 기록된 객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그 66권의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현재 나에게 깨달아지며 나에가 붙드는 주관적인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 어떤 뜻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회복을 주시며 치유를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다시금 헤아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셨죠.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대고요, 끌어올리는데 잡힌 고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한 마리 한 마리 몇 마리가 되는지 세어봤다는 거죠.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고기를 잡은 게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리고는 끝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고기를 잡은 것이 153마리나 되는데 큰 고기였는데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보도하죠. 요한복음 21장 11절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도 놓쳤습니다. 완전히 실패했고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해 봤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께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요.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크게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부의 자리로 내려갔잖아요.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로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예수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세어봤더니 153마리나 되는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에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행복했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치가 없잖아요. 낯이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마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 눈빛,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육지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구운 생선과 떡까지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식탁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또 힘겨워 허기진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치고
그리고 허기진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빙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섬겨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이거든요. 그 잡힌 고기가 몇 마리나 되는지 헤아려 봤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헤아려 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헤아려서 세워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뭉뚱그려 어느 정도 되겠구나 가늠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사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이 가사를 보면 다 헤아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에게도 저런 하나님의 세세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선택하심 받았고 부르심 받았고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무엇보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말씀의 은혜의 현장에 늘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그 많고 많은 은혜의 체험, 사랑의 체험을 너무 쉽게 여겼던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가면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사명도 놓치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베드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베드로는 뭘 깨달은 걸까요? 지난날 주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였음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받았던 복과 은혜,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들 하나하나 다시금 헤아려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헤아려 봄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남으로 내 삶에 이루어진 변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만큼 되는지 꼭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된 것을 증명하는 길은 내가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되는지 매일 매순간마다 헤아려 보면서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제자가 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다시금 헤아려 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지를 그리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도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금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